요한 1서 1장. 시초부터 있었고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고 우리가 지켜보고 우리 손으로 만져본 것 곧 생명의 말씀에 관해 여러분에게 씁니다. 그 생명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보았기에 여러분에게 증언하며 알립니다. 그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있다가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도 알립니다. 그것은 여러분도 우리와 친교를 나누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친교는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모두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께 들었고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입니다. 곧 하느님은 빛이시며 그분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분과 친교를 나누고 있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어둠 속을 걷고 있다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것이며 진리를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가 빛 가운데 걷고 있다면 우리는 참으로 서로 친교를 나누게 되고 그분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줍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며 진리가 우리 안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한다면 그분은 충실하고 의로우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는 것입니다. 2장. 나의 어린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것은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 죄를 짓더라도 우리에게는 아버지 앞에서 돕는 이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희생이시니 우리의 죄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화목희생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계속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그분을 알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내가 그분을 알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이며 그 사람 안에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안에서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참으로 완전해진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우리가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분 안에 머물러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분이 걸으신 대로 계속 걸을 의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써보내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옛 계명입니다. 이 옛 계명은 여러분이 들은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게 써보내는 것은 새 계명입니다. 이 계명은 그분에게나 여러분에게나 참된 것입니다.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빛 속에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속에 머물러 있으며 그에게는 걸림돌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속에 있고 어둠 속을 걷고 있으며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했기 때문입니다. 어린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것은 여러분의 죄가 그분의 이름으로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것은 여러분이 시초부터 계신 분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것은 여러분이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것은 여러분이 아버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것은 여러분이 시초부터 계신 분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것은 여러분이 강하고 하느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머물러 있으며 여러분이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살림살이의 과시는 아버지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지나가고 있으며 세상의 욕망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자녀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온다는 말을 여러분이 들은 대로 지금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 시간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들은 우리에게서 나갔지만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에게 속했다면 우리와 함께 머물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갔으므로 모든 사람이 우리에게 속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신 분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모두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것은 여러분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진리를 알기 때문이며 또 진리에서는 어떤 거짓도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가 거짓말쟁이입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닙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바로 적 그리스도입니다. 누구든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에게는 아버지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아버지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처음부터 들은 것을 여러분 안에 머무르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것이 여러분 안에 머무르면 여러분도 아들과 아버지 안에 머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이 친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곧 영원한 생명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 안에 머물러 있으므로 아무도 여러분을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에게서 받은 기름 부음이 모든 것에 대해 여러분을 가르치고 있으며 그 기름 부음은 참되고 거짓이 없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가르친 대로 그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어린 자녀 여러분, 그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나타나실 때 우리가 말의 자유를 가지게 될 것이며 그분의 임재 때에 부끄러워서 그분 앞에 서지 못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분이 의로우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안다면 의를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에게서 났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3장.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를 하느님의 자녀라 불리게 하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참으로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우리를 알지 못합니다.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분이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처럼 될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있는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에게 이런 희망을 두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이 정결하신 것처럼 자기를 정결하게 합니다. 죄를 거듭 짓는 사람은 누구나 불법도 거듭 행합니다. 죄는 불법입니다. 여러분도 아는 것처럼 그분은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그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거듭 짓지 않습니다. 죄를 거듭 짓는 사람은 그분을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한 것입니다. 어린 자녀 여러분, 아무도 여러분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의를 계속 행하는 사람은 그분이 의로우신 것과 같이 의롭습니다. 죄를 거듭 짓는 사람은
마귀에게서 나왔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지어왔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산산이 부숴버리기 위한 것입니다. 하느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거듭짓지 않습니다. 그분의 씨가 그 사람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를 거듭지을 수 없습니다. 그가 하느님에게서 났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는 이 사실로 분명히 드러납니다. 곧 의를 계속 행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하느님에게서 나온 사람이 아니며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그러합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어온 소식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카인과 같이 되지 마십시오. 그는 악한 자에게서 나와 자기 형제를 죽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죽였습니까? 자기의 일은 악한데 자기 형제의 일은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형제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해도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는 형제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자입니다. 살인자에게는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은 압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내놓을 의무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세상의 소유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가 궁핍한 것을 보고도 그에게 동정심을 나타내려고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사람 안에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있겠습니까? 어린 자녀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분 앞에서 마음의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슨 일로 우리를 정죄하든지 그러합니다. 하느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말의 자유를 가지고 하느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청하든 그분에게서 받게 됩니다.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의 눈에 기쁨이 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분 안에 머물러 있으며 그분도 그 사람 안에 머물러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영을 통해 우리는 그분이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4장. 사랑하는 여러분, 영감받은 말을 다 믿지 말고 그 영감받은 말이 하느님에게서 나온 것인지 시험해 보십시오.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세상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영감받은 말이 하느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알아보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음을 인정하는 영감받은 말은 모두 하느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영감받은 말은 모두 하느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적그리스도의 영감받은 말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이 옳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지금 벌써 세상에 있습니다. 어린 자녀 여러분, 여러분은 하느님에게서 나왔고 거짓 예언자들을 이겼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 세상과 함께하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에서 나온 것을 말하며 세상은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에게서 나왔습니다. 하느님을 아는 사람은 누구나 우리의 말을 듣지만 하느님에게서 나오지 않은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진리의 영감받은 말과 거짓의 영감받은 말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느님에게서 났으며 하느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느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곧 하느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가 그를 통해 생명을 얻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희생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느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으므로 우리도 서로 사랑할 의무가 있습니다. 어느 때에도 하느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 서로 사랑하면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해집니다. 그분은 자신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우리가 그분 안에 머물러 있고 그분이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의 구원자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또 증언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께서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한다면 하느님께서 그 사람 안에 머물러 계시고 그 사람도 하느님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가지신 사랑을 알게 되었고 또 믿게 되었습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하느님 안에 머물러 있으며 하느님도 그 사람 안에 머물러 계십니다. 이렇게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해졌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심판의 날에 말의 자유를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도 그분과 같기 때문입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히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억누르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랑 안에서 완전해지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나는 하느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고 있다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에게서 받은 계명은 이것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5장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느님에게서 났으며 낳아주신 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에게서 난 이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들을 행하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계명들은 짐스럽지 않습니다. 하느님에게서 난 사람은 모두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긴 그 승리는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누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분은 물과 피를 통해 오신 분,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물로만이 아니라 물과 피로 오셨습니다. 이것을 증언하는 것은 영이니 영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증언하는 것이 셋이 있으니 영과 물과 피입니다. 이 셋은 일치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아들인다면 하느님의 증언은 더욱 힘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느님께서 하시는 증언, 곧 그분이 자신의 아들에 관해 하신 증언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자기 안에 그 증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자신의 아들에 관해 하신 증언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느님의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그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것은 하느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에 대해 가진 확신은 이것이니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청하면 그분이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우리가 청하는 것을 그분이 들어주신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그분에게 청했으니 그 청하는 것을 받을 것임을 압니다. 누구든지 자기 형제가 죽음을 초래하지 않는 죄를 짓는 것을 보면 그를 위해 청하십시오. 그러면 하느님께서 그에게, 아니 죽음을 초래하는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죽음을 초래하는 죄가 있습니다. 나는 그런 죄에 관해서 요청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불의가 죄이지만 죽음을 초래하지 않는 죄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느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거듭짓지 않습니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분이 그를 지켜주심으로 악한 자가 그에게 손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에게서 나왔으나 온 세상은 악한 자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느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통찰력을 주시어 우리가 참된 분에 관한 지식을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참된 분 안에 있습니다. 그분은 참 하느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어린 자녀 여러분, 우상으로부터 자신을 지키십시오.